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거의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누가복음이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던, 잘 따르던 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율법과 그 전통에 따라서 큰 명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부모가 이제 그 절기를 마친 다음에 떠난 후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그 율법의 선생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계속 배우던 중에 그를 찾으러 온 부모님을 만나서 늦게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어린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는 그 사유에서 그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93마일 정도, 90마일보다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려면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그 6월절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이 이 신앙에 참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 좋은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참 이 신앙의 전통에 충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12살 때 그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살 때 그 부모를 따라서 거기에 간 그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듣기도 합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6살이 되면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신 말씀, 그 쉐마의 말씀이나 시편의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살 된 아이한테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또는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아이에게 암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일찍부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찍 암송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 암송한 말씀은 정말 이 의식,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확 박혀가지고 평생토록 그 말씀이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살 때부터는 이 율법의 해석서라고 하는 이 미시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10살 때 되면 벌써 미시나를 배워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소위 이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회당의 위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13살 때부터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3살이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해야 할 행동들을 그때 배웠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철저히 받았는데 그 교육의 중심적인 내용은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교육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 교육을 누가 했을까요? 집에서 부모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6살 때 이 쉐마를 외우게 하는 것을 누가 시켰겠습니까? 누가 야 쉐마를 외워라 이렇게 시켰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그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교육을 통하여 그 어린아이들이 그 신앙을 배우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이 이 집에서 일찍부터 배운다는 것과 그들이 철저히 신앙 중심으로 배웠다는 것, 거기에 그들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2세들의 교육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2세들의 교육을 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할 것인가? 많은 청소년들이 이 한인교회에서든지 이 미국교회에서든지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봐도 마찬가지였는데 고등부를 졸업하는 순간 교회도 졸업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것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몇 년 전의 통계인데 미국의 대학생의 70%, 한국 대학생은 90% 정도가 그냥 이 학생부를 마치는 순간 그래서 대학에 가기 위하여 부모를 떠나는 순간 교회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대다수가 부모를 떠나면 교회를 떠난다. 왜 그럴까? 이것은 이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교역자들이 이 교회의 교육 시스템에만 맡겨두었는데 그 교육이 도리어 부모와 이 자녀들을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할 것인가를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적용해 보았는데 그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교육자들에게 맡겨놓은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이 교육을 담당하다가 지금은 이제 성인 목회자가 된 어느 목사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 대형 교회는 가족이 함께 교회에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성인 예배에 들어가고 아이들은 주일학교나 이 청소년부의 예배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자녀들은 이미 교회에서부터 이 신앙이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이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은 따로 드려라. 이것을 권장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것은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아주 엄밀한 그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분리되는 순간 벌써 신앙의 내용도 분리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부모들은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부모를 떠나는 순간 이미 자기들의 길로 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비록 완벽한 영어로 배우지는 않았더라도 또 아이들이 한국어로만 예배를 드렸더라도 나중에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아주 귀중한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와 함께 드린 그 자녀들, 부모와 예배를 함께 드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시켜야 된다. 또는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자녀의 믿음이 형성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데 더 많은 그 신앙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어 보여도 이것이 부모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 규모가 작고 또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이 출산율의 저하로 어린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고 청소년부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라리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로 보내지 말고 그냥 부모님 옆에 앉혀서 예배드릴 때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세상의 모습이 많이 변해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컴퓨터를 가르치고 첨단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보다도 더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정신에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그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술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악하고 더러운 영의 공격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그 기술들 많이 발전했죠. 그러나 이 기술들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않고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 기술은 인간을 더 타락시키는 악한 흉기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오늘날 이 청소년들에게 참 많은 청소년들이 정신적 질병, 특별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술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공격을 청소년들이 도대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오늘날 교회의 신앙교육은 아쉬움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는 이 렉시오 디비나 같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교육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 좋은 신앙교육의 이 방법들을 잘 모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함께 같이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하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지혜가 충만해지고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충실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다가 12살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갔었을 때 성전에서 행해지는 유월절의 관례들, 그 제사들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교제하는 것들을 보며 참으로
귀중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율법 교사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참 거기서 그 율법 선생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이웃들이 이제 일주일의 그 절기를 마치고, 절기 행사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께서는 그 일행들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데 아직 12살 때 그걸 몰랐어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걸 몰랐어요. 모르고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에게 계속하여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배움이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교육이 문답식 방법으로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과 대답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탁월한 랍비들과 그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미 12살 때 예수님의 신앙의 지혜의 그 수준이, 12살 때 예수님의 신앙의 지혜의 수준이 이미 그 율법 교사들의 수준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걸 보면, 물론 그때는 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미 12살 때 보통 율법 교사들의 수준과 거의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집에 돌아갈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모님이 떠난 후에도 3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3일,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지루하지도 않게 3일간을 더 성전에서 배우면서 토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이제 염려하면서 찾아서 돌아왔죠. 예. 그 부모가 찾아서 그곳에 돌아와서 야, 산이라고 염려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 부모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자기가 있어야 되는 아버지의 집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예수는 부모님께 잘 받들어 순종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을 더 사모하는 열정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 사모하는 열정. 이것이 신앙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의 종들이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84편 1절 2절에서 유명한 그 다윗의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물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쫓겨서 방황할 때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참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큰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요 또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또 선한 목자다. 근데 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길도 잃어버렸고 진리도 잃어버렸고 생명도 잃어버렸고 부활도 잊어버렸고 선한 목자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운 것도 바로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치고 하루를 걸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없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게 되었습니다. 없어. 안 따라왔어. 같이 안 왔어.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함께 하는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대화를 했더라면, 예수님과 대화를 했더라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알 것입니다. 잘못하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대화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가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영적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빠서 예배에도 출석하지 못한다면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잊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길도 진리도 생명도 선한 목자도 부활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이 귀한 일들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한 가지 이유는 그 부모의 생각이 예수님이 뒤에 따라온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뒤에 따라오고 있을 거야. 아주 워낙 똑똑한 아들이니까 잘 따라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모와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뒤에 따라오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예수님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어 하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망령도 일컫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그냥 거기에 다양한 이유로서 자기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 예수님이 내 뒤에 따라오고 있어. 천문의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으면 그건 내 나라에 가는 것이죠. 잘못된 내 나라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뜻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돼. 그분이 예수님이야. 초보적인 신앙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라오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안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뒤에 따라오시지 않는 상태, 그때를 가리켜서 콘베르사치오 모름이라고 해석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명한 말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앞장서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오류이고 아주 초보적인 믿음의 상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되려면, 제대로 되려면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심. 그게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 가는 무리 중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이 그때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함께 가는 무리 중에 예수님이 있을 거야.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안전한 길이야.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C.S. 루이스가 잘 지적했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가는가? 물론 욕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또 안전한 줄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는 곳이 꼭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기 위하여 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무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바로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다시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 부모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 거기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으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곳이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성전은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성전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구약에서의 성전을 짓고 그리 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성전은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 없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없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 정말 어렵고 교회의 존재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건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는 아닙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안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있어 세상에 위로와 평안과 이 치유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도록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성전의 이 전례들을 잘 본 다음에 그 율법의 선생들과 함께 그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두고 함께 대화, 토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를 보고 놀랍니다. 이제 그 전례가 끝난 다음에 그의 부모들은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남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알고 나중에 찾아와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부모님과 함께 돌아와서 부모님을 참 말씀에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계속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라고 또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하여 잘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것, 아버지요, 그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모든 2세, 3세들, 4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잘 배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다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저희가 성전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